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생각보다 3주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실 지난번 수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3주가 지나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빠르죠. 참 빠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냉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60점이고요. 그리고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까지 기억하신다면 100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이 들겠죠. 왜 냉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냉면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면을 먹을 때 면 따로, 그리고 육수 따로, 조미료 따로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버무려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당이나 아니면 교회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신앙의 모드, 그리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는 가정의 모드, 만약에 일터에 갔을 때는 또한 일하는 그런 모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우리의 인성에 충만한 그 모습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 전체로 이렇게 잘 버무러질 때 진정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그냥 겨우 합격입니다. 60점이죠. 이 기초에서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까지 기억해야 지난 설교를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까지 기억하고 믿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 단계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사실 전에는 천당이라고 했죠. 어떤 곳이었습니까? 천국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곳이 천당이죠.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는 그 천국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천국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함께 오신 그 천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를 이와 똑같게 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떤 논리 아니면 어떤 이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강구를 나누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강구의 내용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가 왜 시작하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다시 지난 말씀의 내용을 상기시키냐면요. 오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면 그 뒤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뜻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두 가지 속성, 현재성과 미래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사람, 우리 인류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한 천당, 천국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있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천당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그 천국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강구가 바로 그 천당을 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그 천당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당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기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기도하십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강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강구 뒤에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 기도를 그냥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기도를 실제로 하면서 또한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추구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구에는 다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잘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실현과 그 문화의 빛으로부터 그것이 이 국가 속에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개인과 전체 우주 사이 양쪽에서 하나님의 뜻이 쫙 이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방금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열심히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맞죠? 사실 저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까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지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은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들어왔거든요. 바로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사도행전 3장 6, 7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어 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사도행전 3장 6, 7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6,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6, 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뜻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가 담겨져 있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몇 주 전에 누나 집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누나 집에 갈 때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누나 그리고 매형 그리고 조카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는 것이 자체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조카들이 어렸을 때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정말 잘 따랐거든요. 사실 지금도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는 중3이고 하나는 중1이거든요. 근데 좀 사춘기가 되어서 그 표현이 되게 쑥스러워하고 좀 그렇게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그 조카들을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누나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전과 이전과 그렇게 다름이 별로 없이 되게 친숙하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좀 특별하게 신경 쓰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누나 집에 키우고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키운 지 한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전에 고양이를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이런 걸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그 고양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지켜봤거든요.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뭐 두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면서 사실 사람들이 할 게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개를 키우면 매일마다 데리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양이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잘 해주면 됩니다. 먹는 것과 싸는 것을 잘 챙겨주면 진짜로 고양이는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잘 놀고 잘 합니다.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누나 집에 키우는 그 고양이에게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사료를 주는데요. 사료를 공급해 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가 있는데 사료를 담아놨는데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 그 정한 시간에 하루에 8시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 한 7시 8시쯤에 딱 시간이 되면 삐 하고 소리 나면서 그 사료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고양이 있잖아요.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시간 전부터 딱 그게 그 사료 기계 앞에 있잖아요.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1시간 전. 아무 한 데도 안 가고 불러도 이렇게 보지도 않고 가끔 글루밍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딱 되고서 삑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먹어버려요. 진짜 빨리 먹고 엄청 깔끔하게 다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고양이한테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답니다. 많이 먹으면 고양이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살쪄버리면 그 관절 이런 게 다 나간다고 해서 양도 딱 정해서 시간 딱 정해서 그렇게 주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 고양이도 진짜 뭔가 아는 거구나.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밝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인상 깊은 게 있는데요. 고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한테 치치되면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곳, 자기가 편안한 곳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자기 알아서 잘 지내더라고요. 오후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때 되면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방에 햇빛 들어오는데 여기 소파가 있어요. 한 이만큼 정도의 그 햇빛이 딱 비쳐요. 그때 그 고양이는 딱 그게 가서 엄청 진짜 편안한 그런 자세 있잖아요. 자세랑 그 표정으로 딱 그게 앉아서 그 햇빛이 있는 그 시간 계속 그게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고양이를 딱 보면서 진짜 딱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와, 부럽다. 진짜로. 왜냐하면 그 고양이의 자세부터 얼굴 표정까지 정말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을 보자면요, 딱 여기 그게 편안해, 평안해, 그리고 만족해, 이게 다 써 있거든요. 그 얼굴 표정에서 너무 진짜 제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진짜 얘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실 제가 하나님을 제가 몰랐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생활의 어떤 추구라면 바로 그 고양이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혼자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매일매일 지낼 수 있는 게 제 추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그 고양이의 그 모습 그리고 제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과 반대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안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하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었겠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그런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에게 시작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은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얘기로 말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딱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계속 읽어보면 그 뒤에 모습이 바로 그 상식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뒤에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으켰습니까?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안전뱅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금과 은보다 훨씬 더 소중한 완전한 치유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난리가 났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계속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고양이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죠? 제가 고양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고양이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 성경 말씀에서 전하는 그 말씀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안전뱅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했죠. 여러분 고양이의 어떤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나요? 오직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쉬는 모습입니다. 사실 고양이는 그것만 위해서 삽니다.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편안함을 절대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전뱅이를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걷고 또 뛰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천당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받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살다 보니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다 보니까 지친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죠. 허다하죠.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자기의 모습이 사실
제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푹푹 꺼질 수가 있을까라는 제 모습을 되게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전체 내용에서 그런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사람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로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빼주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좋아했죠. 근데 홍해가 딱 막는 순간 원망, 불평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일 정도 가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죠. 또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또 원망, 불평. 계속 이런 반복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런 패턴의 반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이렇게 건져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이방 민족들을 싹 지워버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고 너네들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계속 고치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돈이 없죠. 좀 줄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봤던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죽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지쳐버려서 그것을 좌절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은 많죠. 봉사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다 좋아요. 만약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 그냥 형상이에요. 제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처럼 힘들 때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느껴질 정도로 그런 힘든 시기에 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고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드시죠? 편해지고 싶죠? 똑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편해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 자신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석광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